오늘은 전통은 어떻게 낡은 관습이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떤 사업장을 가게 됐을 때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보통 그런 집들은 말씀 액자를 벽에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액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시작은 보잘것없고 좀 미약해 보여도 후에는 창대하게 번성할 것이다.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막 개업한 어떤 개업장, 이 사업장에 지금은 5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일지 몰라도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본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말씀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 말은 욥의 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함께 탐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욥이 큰 고난을 만난 것을 보았지요.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몹쓸 병에 걸렸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쓰레기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독백을 했더니, 그걸 듣고 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쓰다 울면서 너는 나의 고통을 모른다 하소연을 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걸 들은 후에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새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빌닷은 욥의 그 태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말이 거센 바람 같구나. 이 빌닷이 욥의 태도를 꼬집는 거예요. 말투가 거칠고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든지 돌이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그게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라는 친구도 욥에게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그러면 이 빌닷의 주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빌닷의 주장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빌닷의 주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시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만약에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가 의롭지를 않아요, 선하지를 않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힘은 없는데 착하기만 해요, 선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이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고백할 때는 늘 전능하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빌닷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이 보기에는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 그리고 욥이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은 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뭐냐? 그러면 빌닷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시원시원하죠? 거침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서서 욥에게 가르쳤던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주장과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심고 누가 거둡니까?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 또는 고통, 이런 것의 일차적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라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저주이고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좀 다른 겁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에게 먼저 주안점을 둔다면, 빌닷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문에 이 엘리바스나 빌닷은 똑같습니다. 욥이 잘못했다는 점에서 똑같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다만 엘리바스는 그것이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빌닷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를 죄 지은 너에게 심판을 한 거다,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1975년에서 79년까지 킬링필드라는 아주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이 그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자 그 동남아 일대에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공산주의 무장단체였던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캄보디아를 딱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던 인물이 누구냐면 폴 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폴 포트가 캄보디아에 내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새로운 농민들의 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방법의 참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이 폴 포트 정권이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재산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이든 또는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지난 정권, 그 정권은 미국에 상당히 아주 친숙한 그런 정권이었는데, 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그 정권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냐?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이 정권이. 엄청난 일이죠.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킬링필드, 살인이 일어나는 동네였다라는 말이고, 이 사건은 20세기 최악의 양민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킬링필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유가족이 되고 너무 커다란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이것을 빌닷이 말하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킬링필드라는 것은,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왜 죽었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누가 좋아할까요? 일단 때리는 놈이 좋아합니다. 강하고 힘세고 가해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약자를 갖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 때린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회교권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좋을 때도 쓰고 나쁠 때도 쓰는 말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이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뺨을 확 때리고는 인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강자의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약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해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킬링필드의 피해자들, 그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죽어간 캄보디아의 국민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들은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너무나 많이 당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되어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고백 아닙니까? 자기 눈앞에서 지금 아버지가 잡혀가가지고 총살을 당하고 죽창에 의해서 찔려 죽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쉽지 않죠. 오히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도 지금 그런 장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런 약자들,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며 항변하는데 그것과 함께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 의로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분명한 심판자가 되셔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이죠. 이 킬링필드 사건 보세요. 그 1970년대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2011년 11월에 이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이 함께 이 전범 재판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랄한 살인을 저질렀던 주범들을 재판을 하게 되죠. 뒤늦게나마 의로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폴 포트라는 이 주인공은 심판도 받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1998년에 편안하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의로운 일이 확실하게 됩니까? 의롭게 다 되었습니까? 그러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의롭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진정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저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잔인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게 무슨 배경이에요? 넌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야. 넌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심판을 당한 거야. 그러나 네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망해버린 가족, 너의 망해버린 식구들, 뭐 처음에는 조금 벌품 없겠지만 나중에 가면 살려줄 거야. 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설득력이 있나요? 찌르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빌닷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가게 되면 빌닷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의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빌닷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 전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닷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 이거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전통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상들의 그 누적된 지혜가 모인 것, 이게 전통이잖아요. 이 전통을 따라서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많이 살아봐야 70, 80 살게 되고 금방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데, 전통이라는 것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뭐 너의 그 짧은 경험 가지고 뭐 원망하고 무슨 묻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뭔가 좀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 참 중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잘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여러분 도시에 살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귀농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런데 한 번도 농사일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농사일 하시려고 그러면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해야 벼가 잘 자라는 줄 안답니다. 하지만 이 논에다가 물을 항상 채워놓게 되면 벼가 부실해지고 나중에 태풍이라도 한번 불면 금방 자빠지는 거죠. 고추와 같은 반동물도,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많으면 고추가 많이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아깝지만 가지를 막 잘라야 돼요. 잎사귀도 뜯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를 솎아줘야 영양이 제대로 열매에 가게 되고 이 고추가 맺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일 하나만 해도 이게 그냥 내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온 농사법,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그런 전통적인 지혜를 따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농사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사업, 리더십, 마케팅 전략, 또 고객 관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다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전통의 중요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전통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은 관습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전통을 너무 절대화할 때, 전통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완벽한 것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빌닷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전통은 완벽한 거다. 그러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진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절대 바뀌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경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양한 이 어떤 삶의 경험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에게 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왜 아프냐? 그 땅을 샀는데 뭐 해줄 건 없고 가서 응가라도 해서 걸음이 되게 해주려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낡은 관습이 되어버리고 고정관념이 되면 딱딱해져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있어야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되면 이게 몸이 굳어버려요. 딱딱해져요. 그것처럼 이 전통이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늘 꿈틀거려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리고 굳어버리면 너무 딱딱해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신비한 분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난 하나님 다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막 잘라내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의 전통마저도 뭐가 됩니까? 낡은 관습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어떤 자신의 신앙 전통을 절대화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 부모가 우리 아들은 본래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말을 해주는데도 안 믿어요. 왜 믿지 않냐? 자신들의 신앙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무슨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파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들의 관심은 뭐냐? 자기들의 신앙 전통이 지켜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면 오케이, 지켜지지 않고 어겨지면 문제로 삼는다는 거죠.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늘 깨트리고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본래 눈을 뜨지 못했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본래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그런 어떤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땠어요? 그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핍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 경영하는 사업장 분위기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막 격려해 주고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러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의 조직, 기업, 사업장 성패가 거기서 갈리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조직이 성장하냐 퇴보하느냐, 전통을 살아있는 전통으로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유지시켜 주느냐, 아니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게 전부다, 이게 딱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어기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통이라는 것을 굳어 죽어버린 화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이 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져서 불변하는 진리,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란 뭐냐?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존중하시면서도 늘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의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전통은 어떻게 낡은 관습이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없이 많은 전통이 굳은 낡은 관습이 되어버리고 고정관념이 되어버린다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 이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통이 나약해지고 죽어버리고 낡은 관습으로 전락한다는 말이죠. 로마서 1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이라는 전통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걸 막 지키려고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을 낡은 관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을 만드는 비법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통이 낡은 관습이 되지 않으려면, 또 고정관념이 되지 않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전통이 살아나게 되고 낡은 관습을 극복할 수 있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줄 아는 교회라고 자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그 목회자 사회에서는 이런 대형 교회는 후임을 청빙할 때 경륜과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들을 보통 청빙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젊고 보잘것없는 저를 세우신 겁니다. 어쩌자고 이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가 축도를 할 때 어떤 분이 보셨대요. 제 손바닥에 점이 있는 걸 보셨대요. 여러분, 축도할 때는 그냥 눈을 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점을, 제 손바닥에 점이 여기 있어요. 그 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웃으면서도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직을 꺼내가지고 이쪽에도 한번 칠하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고 다니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있는 걸까요? 성도분들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사랑으로 봐주시니까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고 유연성이 없어져 버리면 왜 흠이 없겠어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딱딱해져 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고정관념, 어찌 보면 낡은 관습을 깨뜨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게 세운 성전에서 우리가 9월 달에 제101회 우리 대한의 수교 장로회 총회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하냐? 돈 들이면서 그거 왜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드실 수도 있겠죠. 돈도 드려야 되지, 몸도 봉사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총회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총회를 섬기는 거 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힘들다, 이런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랑, 이 한국 교회 전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물질로 돕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귀하고 복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총회가 아니라 이곳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총회다. 이곳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총회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새로워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헌신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낡은 관습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왜 가능해진 겁니까? 예수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통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낡은 관습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고정관념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어버린 전통, 죽어버린 전통, 낡은 그 전통을 또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지금 여전히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너무나 사랑하셔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낡은 관습을 깨트리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동참하여 아직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잣대로 들이대 판단하고 아버지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살펴 주셔서 이 총회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차가운 고정관념과 낡은 관습을 깨트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웃에게 다가가서 상처만 주는 빌닷의 길을 가지 않고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